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11월 8일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제가 예수님께 트럼프는 김정은을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김정은을 그 괴상한 괴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참 김정은은 뭐 괴물이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아주 괴상한 괴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문 씨가 대통령 하고 있을 때 트럼프가 그 북폭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것을 문 씨가 알고 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 문 씨가 트럼프를 막았다는 거죠. 김정은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문 씨가 트럼프를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열병식 있을 때 모든 그 군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죠. 그 열병식 때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군인들이 그 열병식 할 때 한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때 그 모습을 트럼프가 보고 미사일을 거기다가 한 방 쏴버리면 다 사망할 텐데 끝날 텐데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을 괴상한 괴물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에 2020년 11월 7일 날 제가 예수님께 그때가 2020년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있었죠. 그때 2020년 11월 5일 날 바이든과 트럼프가 또 대선에 출마했고 바이든이 세워졌죠. 제가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한번 여쭤볼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트럼프는 나의 뜻을 위해 세운 자이니라. 이 땅은 너희들이 잡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잡고 가는 것이다. 이 땅을 내가 잡고 가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이 땅을 잡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을 늘 주시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그때그때 사람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겁니다. 나의 아들 트럼프도 나를 찾고 부르짖은 자이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다. 모든 것은 나의 뜻과 계획에 있단다. 모든 것은 나의 뜻과 계획에 있단다. 이 땅의 흥망성쇠는 다 나 하나님께 달려 있단다. 흥하고 망함과 성하고 쇠함, 흥망성쇠는 다 나 하나님께 달려 있단다. 10월 9일날 2024년 10월 9일날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의 자녀들이 허무한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예수님 한국 땅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나요?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 의해 한국 땅이 어지러운 땅이 된 것이다. 사망의 영들도 이런 말을 한단다. 교회들이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간다고 이런 말들을 한단다. 자기들만의 유익만을 위해 간다면 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땅이 된다. 사망의 영들이 이 한국 땅을 가소로운 땅이라고 한다. 한국 땅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한국 땅에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나를 사모하는 자들은 많이 있지만 나의 뜻과 다르게 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 나를 사모한다고 하는 자들은 많지만 나와 별거 중인 자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그러니까 떨어져서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연결되지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를 사모한다고 하는 자들은 많지만 나와 별거 중인 자들이 많이 있다.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여 주여 이렇게 주여 주여만 했을 뿐 예수님과 별거 중인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땅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사모하는 자들은 많이 있지만 나의 뜻과 다르게 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10월 9일날 또 주신 말씀은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북한을 많이 흔들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되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북한을 통하여 알게 되고 북한을 내가 많이 흔들 것이다. 이 땅이 북한 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의 몫이다 라고 전하거라 이 말씀 해주셨죠. 그리고 10월 10날 주신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도 나의 뜻을 위해 있는 거적대기에 불과하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도 윤석열 대통령 그도 그의 안위만 위해서 간다면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죠. 다 나의 뜻을 위해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 한국교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로 한국 땅이 어수선한 땅이 된 것이다. 나를 내동댕이 쳤다. 나를 내동댕이 쳤다. 그러니까 나를 내동댕이 쳤다. 나를 내동댕이 쳤다 너희들이 이 말씀 해주셨고 나를 외면한 자들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에 또 명심해야 된다. 11월 1일 날 예수님 스페인도 대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자들이 사망했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스페인도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나라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어긴 자들은 그만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대가들을 치를 나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1월 10날 트럼프를 이 마지막 때에 세워놓은 것은 그에게 주어진 가제가 있기에 세워놓은 것이다. 주님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하게 되나요?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너희들의 안위가 보장될 수 없다.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온갖 비리가 난무하는 땅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온갖 비리가 난무하는 땅이 되었다. 예수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가요? 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출력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입력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 마음을 받아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서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될 그런 출력기라는 거죠. 그런 도구라는 거죠. 예수님 한국 땅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호세아 14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호세아서에 대해서 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을 딴 것으로 호세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호세아서는 예언서이고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 모음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나쁜 행동을 되풀이하는 그 고멜을 끝까지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5살, 9살 이럴 때 아이들을 앉혀놓고 제가 많이 동화책으로 된 그런 성경 동화책으로 된 것도 읽어주고 많이 또 제가 설명을 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부분을 그런 것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저한테도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분들한테 그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한테 읽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 호세아서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했지요. 이상하지 않나요? 요즘으로 치자면 목사님 같은 선지자가 나쁜 여자와 결혼했으니 말이에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해서 3명의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이전의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집을 나가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일을 되풀이했어요. 고멜은 호세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고 잘해주어도 소용이 없었지요. 고멜은 몇 번이고 집을 나갔고 그때마다 호세아는 가서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이 생각나네요.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한국교회를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이 남녀가 그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음행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음행을 했다. 그러니까 세상과 짝해서 가고 있다. 이런 것을 눈을 열어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하라. 그래서 남편인 너를 대하는 고멜의 행실을 보고 이 백성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고 돌보시며 거짓신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얄밉게도 그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뿐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은 고멜이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처럼 부끄럽고 나쁜 죄를 짓는 일이었지요. 이런 일이 오랫동안 되풀이 되었어요. 결국 그들은 집을 잃고 행복을 빼앗겼으며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고멜과 호세아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첫째 아들 이스르엘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르엘.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둘째 딸은 노루하마. 은혜 받지 못함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끝났음을 나타내지요. 셋째 아들은 노암미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이것이 오네요. 성경의 선진들은 나의 뜻을 받들고 간 자들이었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호세아한테 행실이 좋지 못한 그런 창녀죠. 창녀 고멜하고 결혼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호세아는 그 말씀을 받들었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뭐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뭐 순종할 수 없죠. 그런데 호세아는 다 하나님 그 뜻을 받들었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호세아가 온전히 순종을 했다는 것은, 제가 이것이 또 오네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호세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절절한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알기 때문에, 왜 그런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절절한 아픈 마음을 알기 때문에 호세아는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호세아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순종할 수 없죠. 호세아 14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 이스라엘아 이제는 돌아오라. 네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라. 보라 네 죄악이 너를 거꾸로 틀렸다. 거꾸로 틀렸다. 엎드러졌다. 이것은 엎드러졌느니라. 뭐 거꾸로 틀렸다. 같은 말이죠. 한마디로 엎드러졌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어떤 가정을 하나님께서 전에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그 자녀가 많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녀 중 그 집안에 우상 숭배를 참 많이 했는데, 어떤 그 집안에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 그 자녀가 굉장히 힘든 그런 자가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 그 자녀를 눈을 열어서 이렇게 환상을 열어서 주셨을 때 그 자녀가 이렇게 바닥에 쫙 엎드려 있는, 엎어진 상태, 그런 상태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자녀가 굉장히 힘든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러졌다, 이것은 굉장히 그 사람한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말씀을 받아들여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하여라.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자비롭게 받아 주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숫송아지를 바치는 대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우리가 더 이상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겠사오며 우리의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여기서 군마는 또 경제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는 우리 손으로 모든 우상들을 향해 너희의 우리의 신이다 하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고아나 다름없는 우리를 진정 불쌍히 여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에 거역하는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이제는 그들에 대해 품은 나의 진노가 다 풀렸다. 이후로는 내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늘 이슬처럼 될 것이니 이스라엘이 백합화처럼 피어나겠고 레바논의 백항목처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의 가지들은 무성하게 자라 사방으로 뻗어나갈 것이니 그의 영광은 올리브나무 같을 것이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항목 같을 것이다. 그의 백성들도 모두 돌아와 다시금 나의 그늘 아래에서 살게 될 것이다. 참으로 그는 밭의 곡물같이 번성하겠고 포도원의 포도나무같이 꽃을 피울 것이며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여, 그때 네가 말하기를 우상이 더 이상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하겠고 그러면 나는 너를 보살펴 주며 응답하기를 나는 항상 푸른 잣나무 같으므로
오직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는 이 모든 일을 깨달을 것이다. 분별력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는 이 모든 일을 알아들을 것이다. 진실로 그렇다. 주의 길은 올바르니 오직 의인이라야 그 길을 따라 똑바로 걸어갈 것이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고 말 것이다. 한마디로 호세아 14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 너희들이 회개를 하면, 교회들이 회개를 하면 회개에 따른 회복의 또 약속의 말씀이 또 호세아 14장 말씀이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죠.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이렇게 뭐 많이 전했는데도 뭐 회개도 안 하는데 계속 하나님은 전하게 하시네요. 회개하라고. 제가 이것이 오네요. 호세아 선지자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창녀 고멜과 결혼하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자기 안에 또 고멜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 마음을 또 깊게 알다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프고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그 하나님의 애가 타시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뭐 하나도 모르면 모를까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모를까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호세아도 참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이것이 오네요. 우리 깨어있는 우리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뭐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셨으니까 저는 통로가 돼서 전해드리는 것이고 늘 깨어서 중보하는 우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우리가 또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또 회개하고 계속 그래야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